지난날 이곳 후쿠오카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단기간 봉사자로 섬겼던 한 형제들 엊그제 후쿠오카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곳 교회에서 일본 자매가 몇몇 세례를 받았는데 두 번째로 일본 자매가 세례를 받을 때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축하하러 와 주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청년은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참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 위해 더 섬기면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제가 신학을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청년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선교훈련팀과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 친구가 신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되는 사람, 전도사님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주위에서 권유를 받아서 신학생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가 되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부르심을 가리켜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말씀에 와닿아서 그 말씀에 이기지 못해서 또 헌신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동일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 쓰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말씀에 이기지 못해서 제가 헌신해서 장학생을 그만두고 헌신해서 신학교를 간 케이스입니다. 저는 헌신을 할 때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사실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있으면 항상 뒤에 가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목사형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 이상형은 우리가 제일 유명한 목사님, 자주 접하는 목사님, 대중에 잘 알려진 목사님, 이런 목사님의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습에 제가 맞추어 가려고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람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면서 일부러 뒤에 숨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사실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런 겸손이라는 것이 사실은 겸손으로 둔갑한 열등감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드리면 여러분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끝까지 내 모습을 그대로 잡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을 계속 그것만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열등감이 생겨서 나타나게 되어서 그것이 나를 자꾸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약한 것이 곧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가면서 사실 이 고백이 진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정말 강한 그때다.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그때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한 부분을 자랑할 때 열등감을 안 느낄까? 그리스도인은 열등감 없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열등감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거의 98% 이상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기에 다 앉아있던 모든 분이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는 우월감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런데 그 2%는 사실은 열등감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열등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월감으로 나타날 뿐이지 사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다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 아시죠? 흑백. 흑이면 백이다. 백이면 흑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흑백 논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흑백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백으로 흑으로 여기며 적으로 간주하며 살아가는 그 논리를 말합니다. 이 흑백 논리도 열등감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예쁜 사람, 예쁘지 않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그 속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속해 있는 그 사람을 사실 사람은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반대 부류의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열등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계속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모두 분노를 이 사람 계속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태어날 때 집안 식구들이 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낳아보았더니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아이를 주었을 텐데 이 소리를 이 신부가 듣고 이 아내가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자랐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악하고 여자는 선하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적으로서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고 느끼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남편이기 이전에 뭐예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입에서 무슨 여자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 가정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열등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열등감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에 열등감을 느낍니까? 자기 외모에.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족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극단적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자존감, 그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물인가 하는 그다음 프라이드, 이것을 잃고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잃어버린 이 자존감을 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들, 이런 열등감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왕궁 출신이죠. 그런데 그가 왕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완전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모세, 너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군데 어떻게 애굽에 이집트로 가고 또 바로 왕에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적어도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을 경험했잖아요. 왕궁의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왕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자격이죠.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만한 왕에게 나아갈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실력이 있던 실력이 없던, 나이가 많던 적든, 그리고 어떠한 지위를 가졌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사실 모세가 똑똑하거나 스마트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거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거나 남에게 말 못할 약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어요. 제자를 파송하셨죠.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하셨죠. 너희 실력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도 어떤 변화가 없고 하나님 능력의 변한 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도 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왜 하나님 능력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세요? 하고 잘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기만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형편 저 형편을 막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현실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할 만한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세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진행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와 목사는요 경제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요 돈 개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어떻게 교회할 곳을 찾고 또 예배 드릴 곳을 찾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회 예배 드릴 장소를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부동산 업자가 하면 굉장히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어떤 건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신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약한 모습이 많더라도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열등한 부분이 많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다시 아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분을 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씁니다. 그리고 재산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그가 잘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 잃고 배가 고파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다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 그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옷이 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의 옷은 이런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닥지는 뭐죠? 가닥지,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것에 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 약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증하고 계시죠. 뭐라고? 보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변호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막아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신을 신겨주셨죠. 발에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가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유인은 옛날에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유인은 신을 신고 다녔지만 종은 여러분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돌아왔죠. 아들로서 집을 나갔지만 그는 돼지 우리를 치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뭐를 신겨주시냐면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내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자 생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찾아온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존엄성은 뭐냐면 내가 귀하다라는 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자들인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죄로 인해서 되어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꾸 일본의 모습과 이미지가 굉장히 겹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산다고 하는 일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듭니까?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도 만들고 가상 동물도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신사가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낮아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한다고 해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존엄성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을 신지 못한 종과 같이 맨발로 다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오신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락지가 반지가 약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고 또 아들로서 지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완벽한 아들의 그 지위를 갖추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단 우리를 받아주셔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왕자의 거지였거든요. 왕자와 거지란 동화 아시죠? 동화입니까? 소설입니까? 동화입니까? 왕자와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자와 거지가 서로 만나죠. 우연히 만납니다. 네, 그래서 왕자와 거지의 모습 바꿔보죠. 얼굴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되어보고 거지가 왕자가 되어보자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바꿔 입죠. 그래서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어디에 삽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자로서 살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거지로서 행동했던 그 모습이 습관이 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자가 되긴 했는데 행동은 뭡니까? 거지 같은 행동을 하죠. 이 거지는 가짜 왕자지만 그래도 왕궁에 있는 동안 왕자로 누리기 위해서는, 왕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자로서 살기 위한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왕자처럼 걸을 수도 있어야 되고 왕자처럼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자처럼 식사도 할 수 있어야지 왕처럼 사는 겁니다. 왕처럼 왕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며칠 후에 쫓겨날지라도. 여러분, 왕자와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만군의 왕,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왕자입니다. 나는 여자예요, 공주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주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자도 공주도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지위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쫓겨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자인 우리가 공주인 우리가 거지처럼 산다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집에 있던 맏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첫째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과 일본 성경은 아버지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보세요 하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그는 여러 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섬겼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종살이처럼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종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집에서 당신을 위해서 종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이런 대접을 안 해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이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평을 한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어떻게 둘째를 더 그렇게 편애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대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 거다. 너 거다. 너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사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이전해 주지 않은 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나에게 내 것이라고 하면서 등기 이전 안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왜 자기에겐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느냐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뿐만 아니라 소도 산도 밭도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맏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아버지 저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아들은 뭐가 원했냐면 내 거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지만 내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말하는 겁니다. 너 재산은 지금 은행 안에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도
나에게 현금을 주어주지 않으면 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맏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종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효자처럼 아버지께 열심히 섬겨서 충성을 다했지만 아버지에게는 항상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지만 그는 사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과 비교합니다.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더 편애한다고 사랑한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손에 좀 쥐어달라고, 하나님 현금이 있어야 좀 믿겠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그런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은 다 우리 것이래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없다고 우리는 투덜대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 손에 없을 뿐이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다 왕자입니다. 여러분 다 공주입니다. 프린스, 프린세스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소중한 존재이고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손에 현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없어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께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다 내가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그 존엄성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거지처럼 종처럼 아버지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에 결혼한 아내님들은 친정 아버지에게 가고 친정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우리의 속상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남보다 좀 더 가난하게 보여도 갖춘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보일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공주입니다. 여러분, 프린세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거지가 아닌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계신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주인으로 계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자로서 살아가는 이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사랑하는 훅곡과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